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18세기의 미국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미국 전역을 건강한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영적 운동의 중심에서 쓰임받은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의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글 중 70개의 결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글 중 5번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입니다. 에드워즈가 했던 사역과 그가 집필한 많은 책들을 볼 때 그는 자신의 결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껴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거장들도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은 헛되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다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다. 걸어가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역동적인 삶입니다. 움직여서 행해야 합니다.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열심을 내되 바른 방향과 바른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향도 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믿습니다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며 그 실천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삶이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낀다는 돈을 지불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죄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낀다, 돈을 지불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세월을 사두어라, 세월을 구해서 내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라는 거죠. 시간을 자기 것으로 삼아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한 세상은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세월을 훔쳐가 버립니다. 악한 세상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허송세월하게 하여 허무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빼앗긴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나가면서 내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악한 세상은 그 기회들을 붙잡지 못하게 우리에게서 이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무하게 지나간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다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죠. 뭐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알 수 있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열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애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몇 년만 더 살아주지,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살아주지 하는 장례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이렇게 죽을 것을 뭐 그렇게 괴롭혔냐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끝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과거 어느 한때 받았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에도 충만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함으로써 성령 충만의 모습을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술에 취하면 내가 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통제합니다. 술이 나를 지배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 제약된 성품이 원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버거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는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떠했습니까?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요즘에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식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 찬양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얼거리며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일에는 감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성숙시켜 나가신다. 또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불안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비록 내 환경,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감사가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서로 복종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걸로 인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순종은 서로에게 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숙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참된 지혜요, 세월을 아끼는 길임을 알면서도 내 뜻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때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